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생활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기 먼저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유다 제4째 왕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인데요. 여호사밧 왕은 아주 선하고 의로운 왕입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가고 그 유다 땅에 남아있는 우상들을 다 철폐했어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 자손 연합국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력이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그 모압 연합국을 다 물리쳐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과 그 유다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런 의로운 왕이었지만 그가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실패했는데 결국 그가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렇게 교제함으로 인해서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고 자신도 죽을 뻔했고 자기 아들, 자기 손자 다 범죄케 하고 아주 큰 손해를 끼치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사 왕이 실패한 것이 뭐냐? 결국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인데요. 첫째는 아합 왕의 가문과 혼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 왕이에요.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나라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타락한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 뭘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다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 가서 제사하게 만들고 또 뭘 바꿨어요? 절기를 바꿨어요. 성경을 고친 거예요. 7월 절기를 8월 절기로 바꿔서 섬기고 지키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아닌 레위 족속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돈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시켜달라고 그러면 다 제사장을 시켜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이게 말씀을 다 변질시켜서 섬기는 타락한 그런 나라인데 특별히 이 아합 왕은 저 북쪽 시돈에 있는 시돈 왕의 그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신, 아세라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합 왕을 하나님을 못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아합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이 북쪽 이스라엘 왕 가운데 제일 악독한 왕입니다. 아주 제일 죄를 많이 짓는 하나님께 범죄한 그런 왕이 우상을 섬기는 왕이에요. 그 가문과 혼인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의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그 아합 왕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리아와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어요.
이것이 잘못한 겁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의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며느리를 데려올 때 신앙을 보지 않고 뭘 봤어요? 그 외적인 조건을 본 거예요. 그 권세, 영광, 명예, 그 가문을 본 거죠. 가문. 왕인데 평민과 결혼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그 가문 왕족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세벨의 딸 아달리아를 며느리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이제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그 여호람을 이 아달리아가 자기 남편이잖아요. 꼬드겨 갖고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들을 그 선한 동생들을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역대하 21장 11절에 보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그리고 자기보다 더 의로운 선한 아우들을 죽였기 때문에 창자의 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호람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아는 여호사밧의 손자입니다. 그 아하시아의 엄마가 누구예요? 이세벨의 딸 아달리아예요. 이 아달리아가 자기 아들을 미혹해가지고 악을 행하게 만들었어요.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하시아도 에우라고 하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역대하 22장 3절에 보면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어요. 이 남쪽 유다 왕인데 이세벨의 딸이 자기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게 모든 근원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이 며느리를 잘못 데려오는 바람에 우상 섬기는 아합의 딸을 데려왔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 왕 자체는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지만 그 아들, 그 손자, 그리고 그 손자의 시대에 이 아달리아가 그 왕족을 다 죽였어요.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그 왕족을 다 씨를 멸하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얼마나 악한 여자입니까? 이세벨의 자기 엄마 이세벨의 본을 받아서 이렇게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죠? 다시 말해서 누가 잘못한 거죠? 여호사밧 왕이 이 악한 왕,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과 혼인함으로 인해서 이런 큰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지만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과 우상 섬기는 자들과 교제함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혼인할 때는 우리가 신앙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해야 돼요. 외부적인 조건을 가지고 보고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자기 아내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직장이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물질이나 모든 것도 어떤 욕심을 가지고 취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물로 심판했는데 그 노아 시대가 심히 타락한 그 근본 원인이 그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읽어보면 어디서부터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더라.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로 자기 아내를 삼음으로 인해서 타락하기 시작. 세상이 더 타락하기 시작.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뭐 그 시대 불신 세상 사람들은 그 물론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육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과 뭐 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고 너희 자녀들 절대로 그들과 혼인시키지 말라. 왜? 왜 그래요? 그들과 혼인하게 되면 그들이 미혹에서 우상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실패한 것은 아합 가문과 혼인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그거와 계속 교제했어요.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계속 그 가문과 계속 교제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집 며느리를 데려왔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자꾸 북쪽 이스라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이 내려오니까 길르앗 라못을 가서 우리가 전쟁을 해서 뺏어오자.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이 가겠다 그럽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그랬죠?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열왕기상 2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 아니에요? 한 민족이고 같은 동족이니까 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을 수는 없습니다. 뭐가 다르죠? 신앙이 달라요. 진리가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다르고 진리가 달라요. 그들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책망했어요.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에우가 나가서 여호사밧을 왕으로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했어요. 악한 자, 하나님 미워하신 자를 돕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 나갔다가 어떨 뻔했죠?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다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또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여전히 또 그와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그 집 며느리를 데려왔기 때문에 계속 교제를 한 거예요.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이 되니까 또 그 아하시아와 계속 교제를 해서 이 아하시아가 우리 그 같이 배를 같이 연합해서 사업을 하는데 배를 만들어서 우리 사업을 합시다. 다시스로 가서 금을 실어 옵시다라고 말했는데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이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했어요. 경고를 했어요. 무시했습니다. 역대하 20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37절.
역대하 20장 37절 읽어봅니다. 36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부터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으신 것들을 파하시리이다 하였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하시아도 자기 아버지 아하방을 본받아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악한 왕과 교제하고 같이 사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어요.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감으로 인해서 그 배가 다 파손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참 선하고 의로운 왕이지만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악한 왕 아합 왕과 교제함으로 이런 큰 죽을 뻔도 했고 그 후손들이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그 나라에 뭐 하는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넘기세요. 고린도후서를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성도는 거룩한 생활을 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건져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누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라는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분리되어 있고 죄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 빛 가운데 계세요. 어둠이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빛, 어둠이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지요. 죄와 악이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와 또 피조물과 이 분리되어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것과는 맞지 않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물론 우리도 완전할 수는 없죠.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돼요. 거룩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는 누구를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위치가 거룩해요, 위치가. 왜? 우리 속에 누가 거하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당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위치가 거룩한 거예요. 또 우리는 누구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여기 16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6절. 예, 그 이르시되 위에까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들은 거룩해요. 또 중생한 영이 있어요. 우리에겐 중생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서 정결케 했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위치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 성도 그대로 풀면 뭐예요?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한 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물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부정과 불의와 죄 가운데 산다면 성도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따라가고 육신의 소욕대로 나가게 되면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우리나라 옛날에 논 갈고 밭 갈 때 소를 멍에를 매서 갈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소 한 마리로 되게 이 밭을 갈고 하는데, 저 동남아라든지 다른 데 가면 두 마리를 이렇게 앞에 놓고 멍에를 이렇게 길게 멍에를 대가지고 두 마리로 이렇게 쟁기질도 하게 되고 수레를 끌고 가게 했어요. 근데 멍에를 같이 매면 같은 길을 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길을 못 가요. 또 보조를 같이 맞춰야 돼요. 나는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못 가요. 천천히 가고 싶다고 천천히 못 가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길도 가야 돼요. 말씀을 어기는 길도 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속박을 받아가지고 구속을 받아가지고 같은 보조를 취하면서 같은 길을 걸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불신자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가정에 가서 우리 부모, 형제, 자매들, 친척들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웃들도 안 믿는 사람들. 또 직장에 가면 안 믿는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 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과 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 살아야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긴 자들도 있고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요. 그들에게 구속을 받아서 그들에게 끌려가지 말라 이거예요. 신앙을 양보하고 말씀을 양보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렇게 끌려가지 말아라. 구별을 해야 돼요. 그 구별하는 경계는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옳은 것은 옳다하고 말씀대로 나가야 돼요. 말씀이 아닌 것은 아무리 내 부모고 형제고 내 직장 동료고 뭐 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어긋난 것은 아니다 하고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신앙을 양보하고 말씀을 양보하고 따라가지 마라 이거예요. 우상 섬기는 데 따라가고 주일 어기는 데 끌려가고. 어떤 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따님이 휴가를 맞이해서 어디 가는데 거기 가서 지금 주일 못 나오겠대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 이제 목회를 하는데 여선교 부장이 여선교회장이 목사님께 찾아왔대요. 목사님, 우리 동네 개를 이 친목개를 하는데 제주도로 여행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절대 주일 끼고 가지 말아라. 근데 그날 주일이 됐는데 그 여성교회장하고 집사들이 여러 명 안 나왔더래요. 알아보니까 주일 끼고 제주도 간 거예요. 금요일인가 출발해가지고 월요일 날 돌아오는 것으로 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집사들을 다 떼어버렸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개 많이 하잖아요, 개. 그 안 믿는 사람들과 개를 하다 보면, 개 하면 뭐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같이 모여서 같이 먹고 놀러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시골에서는. 그러다 보면 주일 끼고 많이 간다. 개를 하다 보니까 안 가고 싶은데 안 가면 손해를 주니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주일을. 또 어떤 집사님 딸이 서울에서 직장 다녀서 여기서 결혼을 하는데 관광버스를 대절하고 올라가서 이제 목사님 다른 차로 갈 거 없이 이 관광버스 같이 갑시다.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 탔대요. 거기 이제 집사님들 뭐 동네 뭐 이장도 타고 막 다 동네 사람들 타고 올라가는데 좀 있더니 뭐 막 먹더래요. 막 목사님께 권하고 그러더니 술도 와서 따라주면서 한 잔 마시라고 이장이 와가지고 나 술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뒤에서 난리가 났더래요. 뭐 술을 돌리고 뭐 나와서 한 잔 노래를 부르고 돌아가면서 노래를 시키고 뽕짝이라고 그래요. 막 크게 틀어놓고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돌아보면 집사들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술 한 잔 먹고 노래 부를 거 아니에요. 아주 그거 갔다 오고 나서 아주 머리 아파 죽을 뻔했대요. 다시는 내가 가자 그러면 이 관광버스 같이 타고 안 가겠다고. 그래 거기 끌려서 같이 다 신앙이고 뭐고 다 양보하고 양심이고 뭐고 다 양보하고 그렇게 매여서 가지 마라 이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빛과 어둠이 같이 사귈 수 있어요? 의와 불법이 함께하면 그게 의예요? 그 불의가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으면 어둠이에요. 그 빛이 아니에요. 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도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들 수돗물에다가 수돗물을 틀었는데 하수돗물이 섞여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수돗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어디인가? 어디에서 뭐 유충이 나왔다 그러죠? 유충이 나와 수돗물을 공급을 못하고 있어요. 어디선가. 유충 한 마리 들어있는데 수돗물을 못 마시게 하는데 하수돗물이 섞여서 들어가면 그걸 어떻게 먹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섞어가지고 같이 가서 먹고 마시고 한 잔해. 내가 아는 저 장로도 술 마시고 다 목사님도 술 마시더라고. 같이 마시고 같이 따라가면 마시게 돼 있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세상 노래하고. 옛날에 이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박사. 트로트 부르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노래를 들으면 머리가 아파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크게 좋아가 같이 하하호 하고 세상 노래 부르고 앉아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벨리알은 사탄의 별명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사탄은 누구의 운동을 반대해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구속의 사역에 반대예요. 근데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베드로 속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귀의 계획에 유혹, 역사를 분별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는요 슬그머니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들어와요. 이게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르게 슬그머니 들어와요. 참 불벌해야 돼요. 깨어서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하고 분별하고 물리쳐야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상을 섬기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두루 행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사는 성도가 우상과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은 우상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우상 섬기는 거 보면 환영을 해요? 물리치는 게 본능적으로 물리치게 돼 있어요. 우상 섬기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그 신앙이 죽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장로 대통령들이 어디 가서 앉아 있죠? 절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게 되겠어요? 장로인데. 대통령이라고 절에서 뭐 하는데 그거 행사하는데 그거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 가운데 계시고 성도의 하나님이 되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면 17절 읽어봅니다. 17,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52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이 성도는 세상의 불법, 이 어두움, 또 이 사탄적인 것, 불신앙적인 것, 우상적인 것, 거기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물론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아예 교제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불신앙적인 것, 불법, 우상적인 것, 여기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거기서 떠나야 돼요. 거기는 참여할 수 없어요. 거기에 있으면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양보하고 진리를 양보하고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서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거기서 나와야 돼요.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불의에서 떠나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영접해 주시고 아버지가 돼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서 그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혜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가 실패한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돼요. 안 믿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면은 우리가 물론 우리 가족 중에도 믿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직장에 가도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말씀이 구별점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말씀에 맞는 것은 우리가 옳다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다. 아니라 아무리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딸이고 부모라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끊어버려야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에게 끌려서 말씀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따라간다면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잃게 됩니다. 생명을 잃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 시대와 같이 소돔 고모라와 같은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이 거룩한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참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지만 그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의 가문과 혼인하고 교제함으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죽을 뻔했고 그 후손들 아주 범죄케 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구별된 생활, 성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불신 세상 그 불의와 우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6장